안녕하십니까? 디모데전서 원문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주때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배달교례로서 주때 있게 주때 있다고 해서 무슨 지난날 경륜 가운데 앞선 신학을 무조건 다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은 이어받지만 아닌 것은 끊어내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없이 당당하게 줏대 있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이제 풀이하자는 거예요. 배달결의 특성을 가장 잘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언어예요. 우리 소리와 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 말글, 언어. 그걸 가지고 펼쳐진 역사와 사상, 문명 전반을 깔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런 방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했던 못했던 기존 그 한글이라고 하는 그 변질된 족보와 근거와 뿌리 없는 이 식민지 정책에 속한 그 언어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면은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하는 것을 놓고 원문을 하더라도 줏대 있게 서양 애들이 해놨으니까 서양 애들이 정해놓은 뭐 원어 문법, 원어 사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식의 아주 교묘한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듯한 원문관을 타파해야 돼요. 걔네들이 많이 뿌려놓은 그 원문 비평이라고 해서 성경을 완전히 갈아치우고 멋대로한 것들을 다 그거 타파해버리고 올바로 정통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원문 성경관도 그렇게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보는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4강까지는 마태복음을 놓고 맛보기식으로 했고 이제 본격으로 디모데전서를 푸는 첫 시간입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점점 정확한 소리로 깨닫는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전혀 읽지 못하는 것보다는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원어를 소리내서 읽는데 뭐 확신이 생긴다 하면은 그 깨달음에도 굉장한 능력이 생기고 그 소리내서 읽는 정확도에 따라서 풍부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속뜻을 깨닫는 것이 비례하듯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1절부터 읽고 시작을 할까요?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그리스도 카트 에피타겐 데우 소테로스 헤몬 카이 귀리오 이예수 그리스도 데스 엘피도스 헤몬 2절까지 읽어볼까요? 디모데오 그네스토 테크노 엔 피스테이 하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크리스트 예수 투 귀리오 헤몬.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절반이고 하산길에 들어선 거예요. 나머지는 확신하는 거랑 점점 숙달해서 낭독하는 거예요. 끊어 읽기라든가 붙여 읽기라든가 아무튼 뭔가 몰라도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뜻을 뭐 외운다, 문법을 따진다는 건 알파벳가 엉망진창인 어떤 나라에서 원문을 대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명정대한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어에 속한 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그런 것을 뭐 임시로 일시로 마련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 그 원어 문법이니 원어 사전이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성경 위에 덧붙이는 가감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먼저 쓴 서신이죠. 그렇죠? 먼저 쓴 서신. 누가 썼냐? 파울로스가 썼다. 누구에게 썼냐? 디모데우스에게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덕담이잖아요. 뭐 축도 형식인지 문안인지. 하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뭐 관사 없이 그냥 세 개의 주격을 딱 동시에 놓으니 이건 참 파울로스가 쓴 말씀 중에 매우 독특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소리로 읽으면서 그 뜻을, 그 느낌을, 그 맛을, 식임새를 깨달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목회서신이다. 그런 엉터리 분류법을 해서 성경 권위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른바 쪽발이 말로 목회자 용입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헛된 소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계급화시키는 로마주의가 성경 분류법에 득세해서 그걸 뒷날 개신교회가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권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그런 짓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서신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방법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구약 토라다, 전선지서다, 후서진지서다, 성문사다 이런 그 구약 이거 나누는 방식도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값어치가 없다. 벌써 분류법 자체가 못 박아놓는 어떤 굴레가 될 수 있어요. 잘 소화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런 건 이제 신학의 하치, 성경관의 하치들이 버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편리주의에 빠진 분류법에 지나지 않고 크게 도움되는 바도 없소이다. 성경 해석하는데 잔상, 미리 들쑤여진 그릇된 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잡태기들이 어른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것마저도 어떤 굴레랑 전제가 되면 안 될 정도인데 나머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제목이나 장절에 대한 건 늘 조심하자 하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파울로스 이거 읽기가 돼야 파울로 음역을 하든 또는 특수하기 때문에 파울로스까지 뒤에 붙이든 이건 주격이잖아요. 주격. 영어는 이런 꼬랑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뻘이라고 하잖아요. 뻘. 응? 펄. 뒤에 오스가 없어요. 이건 영어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줏대 있게 독자성을 발휘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 뒤 영어 문법은 갈수록 복잡하고 산으로 튀는지 들로 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음소라는 소리 체계가 제한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발음을 폴이라고 해요. 펄. 과연 그 발음이 맞는가? 지금 그걸 딴 나라 성경 지금 따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걸 파울이라는 몸뚱아리랑 오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구분법도 필요해요. 구분법 자체가 이 파울로스의 낱말을 책임지라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과연 아우라고 읽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영어식으로 오에 가까운 그래서 펄 이런 것이 낫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고 그것도 또한 딴 나라가 했으니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언어의 그 보편의 원리를 확대해서 원문 성경을 배달결의 말글로 딱 통찰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했을 때 그걸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상 모음 두 개 각각 발음하는 건 모순이에요. 그럼 이거 각각을 하나하나 두 개의 모음으로 치니까 이거 완전히 뜻이랑 어떤 다른 건 상관없이 소리를 그냥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소리를. 한 개로 내야 될 걸 두 개로 낸다고 했을 때 그 뜻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고 자음에 또한 어떤 영향이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냥 파울로스라고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를 살리자 이거죠. 그래서 파울로스인데 아우자는 이건 아로 벌린 입 모양에다가 위자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라는 입 모양 위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입 모양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오자로 발음 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도 나고 위도 나기도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3의 모음이 있는데 이걸 알파랑 윕실론 두 개 결합된 것으로 하면 그 소리가 난다고 그 당시에
이 문자를 쓰던 자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영어는 이걸 오라고 했어. 근데 영어도 모음이 아에 이오밖에 없고 이걸 오라고 발음 안 되는 발음기호에 있는 걸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폴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성경 글자인데 그렇죠?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이중 모음이다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모음이 없고 모음 음소가 모자란 애들이 만드는 뭐 이중 모음, 삼중 모음이라는 어떤 복모음 제도로 모음을 이렇게 좀 캄프라치하고 뭔가 소리로 다 이제 이렇게 대충 살려서 하려고 한 임시 땜빵이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걸 아우자는 빨랑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파울러스. 근데 아우가 되면 이건 아우자람 아에다 우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에 가까운 소리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한편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윕실론을 윗자라면 아에다가 위는 안 되니까 입술을 그대로 아의 입술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는 위라는 입모양을 두고 R을 하면 되는 위 그러니까 이게 영미 문자 쓰는 아이들은 어에 가깝게 이제 이것도 정확한 발음 기호란 문자가 불확실하니까 보강해주고 구별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임시 땜빵이에요. 이거 글자를 무시하는 거고 또 근본 소리를 무시하는 게 발음 기호라는 아주 괴물이에요. 발음 기호가 있다는 건 그 언어는 가장 핫바리 글자다, 엉터리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장황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단 무식하게 파울이라고 한다면 파울로스가 이 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파울로스를 설명하는데 1번 뭐라고 설명하죠? 아포스톨로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가 한 거예요. 이건 아포 더하기 스톨이죠. 스톨. 뭐 이렇게 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버려지니. 그렇죠? 도 이렇게 써요. 오스가 똑같이 통하니까. 사도란 말도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이걸 그래서 이제 보내짐꾼 그렇게도 이제 뒤쳐보기도 하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보내짐꾼이 뒤에 이제 소속이 나오잖아요. 누구에 관련되니까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한 아포스톨로스가 평범한 말 같지만 매우 중요해요.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속해 있는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죠. 카타프라스 사격 아래로 어떤 것을 따른 하면서 사격이니까 좀 움직성이 있어요. 그렇죠? 에피 타게 이거 다음에 사격이니까 겐자가 됐지만 이 타게는 타수에서 하는데 타수는 뭘 늘어놓는 것이고 에피는 이제 그 늘어놓는 것에 대한 대상 그렇죠? 또는 늘어놓는 그 위치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에피라는 합성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놓아됨 그렇죠? 늘어놓아됨을 따라서 뭔가 이제 정한 규칙들을 싹 이렇게 늘어놓는 건 이것에 대한 쓰임새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에피타겐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명령 계통의 그런 낱말 중에 하나예요. 에피타소. 늘어놓아됨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에 속한 늘어놓아됨. 어떤 하나님이죠? 소테르 건짐님. 하나님 우리 건짐님 늘어놓아됨을 됨에 따라서 그렇죠? 또 누구요?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에피타게. 어떤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죠? 그곳에 관련된 건데 우리 그 엘피스의 입격 소망, 바람. 우리 그 바람, 소망에 관련한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에피타게를 따라서 에피타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지금 파울로스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타가 일종의 동사구실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포스톨로스가 됐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과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에피타게, 뭐 명령이라고 하면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해당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소테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수에 관련된 것은 엘피스, 그렇죠? 구원, 소망, 성부에 대해서는 구원자를 썼고 성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임자님 예수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소망. 요 두 단어로 바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가 어떠하냐 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원에 속한 분으로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소망에 관련한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소테르와 엘피스라는 것에 속한 그 에피타게를 따른 아포스톨로스. 지금 아포스톨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란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스에 관련한 그 느로노아됨을 따른 거다. 그렇죠? 느로노아됨. 위에다가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딱 못 박았고 새겨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소테르, 건진다, 건짐님, 구원자, 엘피스에서 온 거니까 소망, 바람. 요것에 관련한 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할 때 여기 지금 성부와 성자, 이것을 글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는데 아포스톨로스가 거긴 카트 에피타게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따른 거예요. 요것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이 전체를 기록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게 소테르라고 하는 것의 성부, 엘피스 하는 것에 대한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런 성격의 에피타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포스톨로스를 그렇게 지금 요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흔한 듯하니까 식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큼이나 너무 쓰고 너무 성경에 많이 쓰니까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그럼 벌써 성경관이 이지러져 있는 거예요.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시건방 떨면 안 된다는 거죠.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가 어떤 아포스톨로스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느로노아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뭐에 관련된 느로노아됨이냐? 명령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소망에 관련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에피타게를 따른 아포스톨로스다. 아포스톨로스.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표현으로 보이죠? 이거 일단 낭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사가 없이 명사 계통들로만 이루어진 명사문인데 요게, 그러니까 이게 카타가 아래로 또는 어떤 것을 따라서,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강한 말씀. 요거 에피타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에피타게. 에피타게는 성부와 성자에 관련되어 있는데 성부에 대해서는 소테르라는 구주,
구원자를 표시했고 2위 하나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엘피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요거 때우나 요건 둘 사이에는 동격의 관계인데 왜 이격이 됐느냐? 요거 한 에피타게에 붙어 있으니까 한 거지. 요거만 따지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또 여기서는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신 하나님 에피타게를 따라서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에피타게를 따라서 아포스톨로라는 이 직책을,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파울로스 자신임을 나타내잖아요. 성경에서 대뜸 이렇게 글쓰니, 적으니 이름을 쓰는 것이 구약에도 보면 뭐 선지서에, 그렇죠? 선지서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내용 안에서 어느 만큼 대부분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게 추측한다고 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신약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복음서만 해도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자세히 봤을 때 나오는데 이렇게 직방으로 파울로스가 뒤에 이제 누구에게 하면서 하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이렇게 세 가지를 연타석으로 묶어서 대상에게 덕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화평의 복음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이 디모데전서 그 처음에 글쓴이를 밝히는 게 매우 독특해요. 이게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지금 대상이 1개인이잖아요. 파울로스가 각별히 가르친 사람 중에 한 명, 쪽발이 말로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문화생, 내지는 원문 그대로 배움꾼이에요. 배움꾼인데 배움꾼과 이모저모 둘이 사귐 속에서 성부의 소테르, 성자의 엘피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런 것에 관련된 에피타게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늘어놓아됨이 바로 이렇게 아포스톨로스로서 구실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깔고 있는 에피타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울로스 자신을 길게 설명해 줬어요. 원래 파울로스가 디모데우스에게 이렇게 두 단어로 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했고 늘어놓아됨을 따라서 됐는데 누구의 늘어놓아됨이냐면 우리 구주님 하나님에게 속한 늘어놓아됨이고 동시에 또 우리 소망에 관련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늘어놓아됨에 따라서 아포스톨로스다. 여기서 적어도 아포스톨로스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테르라는 말, 엘피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에피타게, 이거는 이제 타세인자에서 온 거잖아요. 타세인 뭐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늘어놓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에피타게에 대한 그 어떤 실제상을 하나는 소테르를 이룩하셨고 또 하나는 엘피스를 이룩하신 성부, 성자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걸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늘어놓아 돼 있는 것을 놓고 아포스톨로스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에 속한 것.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아포스톨로스잖아요. 이렇게 해서 끄는 거예요. 일단은요. 요게 생략 때도 그뿐이지만 성부의 보내진 분이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상당한 시간이 진행 중인 때 교회에게 사도로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점과 그 상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이런 말씀을 새기면 좋겠죠? 소테르, 엘피스. 자, 소테르랑 엘피스가 이 안에서 혹시 어떤 작용하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을까 하는 건 저마다 몫이에요. 소테르, 엘피스. 더군다나 이게 대상에 대해서 그네시오 테크노하고 또 엔 피스테이라고 하는 카타처럼 이런 전치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데 티모테오스. 그렇죠. 여기 티모는 티모에다가 테오스. 그렇죠. 테오는 뭐죠? 하나님이다. 티모는 뭐예요? 뭐 공경한다. 뭐 그런 뜻입니까? 값어치 있는 거? 응? 지금 2절 상반절을 조금 보는 건데요. 그네시오. 그네시오는 합법, 합당한 그 후손 그런 뜻의 얘기예요. 생겨난 것이. 그래서 이게 그네시오스의 그 말뿌리는 기노마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긴에서 여기 이오타가 생략되고 근호가 있는 거. 요 근호는 기노스코보다도 기노마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아주 이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출생도 아니고 정법으로 합당한 혼인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아주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표시했고, 요런 테크노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은연중에 파울로스가 자기가 복음으로 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방식이 여기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아주 참된 아주 진짜 테크노 꼬맹이 어린애 티모테오스에게, 이것도 이제 티모테오스가 주격이니까 파울로스가 티모테오스에게. 근데 여기 설명이 아주 특이해요. 그네시오 테크노 해가지고 이것도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초대에서 굉장히 티모테오스를 향한 심정이 깊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선 또 대상이 좀 다르지만 디모데전후서를 볼 때 각별하게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1절과 2절 서신 보내니 서신을 받느니 개인에 대한 걸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개인이 주고받는 것이지 보편한 교회에 공통의 사명에 속한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갖다 잘 갈라서 봐야 돼요. 요건 이미 티모데우스에게 살아있는 동안 어느 만큼은 충만히 이루어졌지만 그때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마구잡이로 성경 보고 기분 데키는 데는 막 해적기는 그런 식의 성경과는 안 됩니다. 파울로스가 티모테우스에게,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설명 중에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잖아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글쓴이가. 받는 이는 티모세우스인데 티모스가 그네시오스한 테크논이다. 지금 이게 오가 남성이 아니고 중성, 요게 또 중성이거든요. 그네시오스한 테크논이다. 아주 바른, 올바른, 영어로 말하면 아주 완전히 정통파로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꼬맹이다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렇게 태어난, 그렇죠? 우리 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께서 살로 나타나시곤 또 이건 다른 차원인데, 계집인 마리암의 피가 들어갔지 사내의 피는 안 들어갔어요. 성경을 볼 적에 그것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 법칙, 만유에 두신 것을 오해하거나 깔보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언어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그것이 뭐 의학 지식이 됐건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됐건 또는 사람의 본성에 속한 상식에 속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지, 그 이상 되는 건 우리한테 침묵하기 때문에 더 알 길이 없어요. 너무 알려고 하면 다쳐요. 흔한 세상말로 다친다는 건 억지로 막 해석하고 싶어지는 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전권을 소홀히 여기는 범죄 어두움에 빠져버려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팍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시면 깨닫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으려니까, 아닌데 긴치하려니까 성경 가지고 억지 부리는 게 바로 이 신학자들의 만용도 있는 거예요. 설교가들의 만용이 있고, 있는 그대로지. 지가 무슨 뭐 하나님과 동등인가?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보랑 맞먹는다는 말인가? 그거 아주 못된 자세예요. 근데 그게 처음 믿을 때 일반 사람들도 타성에 젖거나 교만방자수에 빠지는데,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구별된 사람 양, 이게 착각에 빠지면 참 그런 외식도 그런 외식이 없어요. 예수 당시에 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외식에 아주 그 말장난에 거짓말에 탐욕에 그득 차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발리고 계십니까?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야. 순전한 순수 혈통의 꼬마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났는지, 어떤 선생한테 배웠는지, 그 선생관 자체가 허방다리면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는 그런 선생 밑에 그런 엉터리 배움꾼이 나타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시궁창에 빠졌거나 잘못된 자를 자기 배움꾼이라고 데려다니고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그런 거 분별도 못하는 주제파에 빠져서 그 배움꾼한테 오히려 물들어 버리는 식이에요. 한국엔 대개 신학의 그 계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혈통 내지 교회 안의 족벌 정치 또는 뭐 학연 지연해가지고 끼리끼리 놀아나는 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다. 우리 정말 그런 부분에, 그런 건방짐에, 시건방 떠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 욕심쟁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첫 원죄에 크게 들이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깔보는, 맘먹는, 무시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긴 바로 이제 그래서 구주님, 소망, 여긴 믿음, 여기는 에피타게, 늘어놓음, 그러니까 명령했다는 말이 일종이자건 늘어놓아 됐단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걸 따라서 여기는 믿음 안에서 그네시오한 테크난 고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순전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영혼이 거듭난 거기에 정말 티모테우스에게 파울로스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와 있었던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줄잡아 뭐 10년, 20년, 그렇죠? 최소 그런 세월이 넘어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확한 걸 우리가 알 수 없고 10년이면 강산이 멸하는데 그 이상 된 관계예요. 이걸 그네시오라고 했어요. 씨알머리가 사탄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으로 파울로스가 엔 피스테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낱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를 설명하고 나서는 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물론 이러냐 에피타게를 장식하고 있는 소테로아 엘피스, 성부 성자에 대한 이 전폭적인 게 아포스톨로스에 실려 있고, 대상인 이 서신을 받는 사람 티모테우스에게 됨됨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의붓자식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니고 아무튼 정통의 그 법통이 있는 정식 혼인이라고 하는 합법을 통해서 낳은 아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 믿음 안에서는 조금
새로운 맛이 여기 있는 거겠죠. 통상 뭐 어떤 구원받는 믿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이랑 받는 이 두 개인인 것 같지만 보편한 사명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1대1로 쓴 것을 성경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 또 담뿍 담겨 있는 것은 뒷날 교회에게 해석의 여지를 성령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개인은 물론이고 개교회주의 말씀도 아니라 보편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뒤에도 우리 다음 세대 또 계속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두신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요거까지 일단 한번 다 보고 다음 시간 뭐 또 볼지라도, 하리스가 너그러움이죠. 은혜가, 엘레오스 불쌍히 여김이, 에이렌의 안녕이, 평안이, 화목이, 하리스 주격, 엘레오스,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크리스토스 예수. 여기 크리스토스를 앞에 둔 것에 눈길을 끌어야 돼요. 우리 그 임자님, 우리 그 임자님에 관련된 크리스토스 예수스로부터 하리스가, 엘레오스가, 에렌, 이것도 그러니까 각 신격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삼위일체에 속하는 것, 성부와 성자를 놓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의 하리스, 엘레오스, 에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흐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속성의 계시랄까 또는 섭리 경륜 가운데 사람에게 가까이 낮추셔서 표현해 주신 것, 지난 날에 있던 일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속 가운데 앞으로도 이루하신 성부, 성자에 대해서 디모데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선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에게 쓴 서신 정도가 아니고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면 또한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튼 우리가 파울로스가 디모데우스에게 하면서 이제 덕담으로 하리스가, 엘레오스가, 에이레네가, 여기 무슨 흔한 접속사 같은 것도 없어요. 관사 같은 것도 없어요. 아주 굉장히 정말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이것의 출처가 성부와 성자인데, 성부는 아버지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 성자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제 임자님의 말을 썼지만 크리스토스를 앞에다 두고 예수스를 뒤에다 뒀어요. 이건 크리스토스를 뭔가 좀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원문 안 보면 깨닫는 수가 없죠. 그렇죠? 크리스토스 중보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하리스, 엘레오스, 에이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자만이 아니라 성부를 또 아버지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거예요. 성부에게만 여기서는 아버지. 이건 이제 파울로스랑 디모데우스가 신령하게 부자지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이제 깔면서 이런 덕담으로 사람의 그림자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이 땅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본질 관계인 하나님과 교회 처지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거기 속한 디모데우스라고 하는 교우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 교회 교사죠. 디모데우스는 지도자예요. 일개 교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별돼 가지고 오늘 1장 1절 2절을 간단히 봤습니다. 일단 속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이제 더 필요하면 더 깊이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이 헬라스의 어떤 관습, 언어 관습이 됐든지 시구이제 관련된 것이 됐든지 그것이 깔려 있는 것과 동시에 파울로스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신령한 교회, 새 언약으로선 신약 교회로서 어떻게 구약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더 확대된 폭넓은 말씀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폭넓다고 해서 뭐 이거저거 다 잡탕으로 받아들여서 잡종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막바지 큰 구원을 해서 이방인까지 얼싸안는 면이기 때문에 매우 각별한 성격이 있는 신약 계시 기록한 성격도 우리가 아울러 전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벌써 앞에 이렇게 이 글쓰니, 이걸 받느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서 매우 색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 다시 한번 음미하고 낱말 뜻을 잘 새겨보면서 풍성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정과 대상에 대한 태도 또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표현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쫙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고 마칠까요? 낭독이 참 중요한 겁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그리스도 카테피타겐 네우소테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이예수 그리스도 테스 엘피도스 헤몬 티모테오 그네시오 테쿠노 엔 피스테이 하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아포 데우파트로스 헤몬 카이 그리스도 예수 투 퀴리오 헤몬. 낭독이 조금 이거 설명에 집중했으면 글자 읽는 거랑 이 소리가 좀 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새로워졌으리라 믿고 이 내용을 한글 개역성경이랑 판독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그릇됨이 번역 속에 있고 한글 번역의 속에는 번역자들의 수준과 어두움과 교묘함이 어떤 것이 새겨져 있겠는가? 한글이라는 이 성경 번역 문자의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어떻게 했겠는가 했을 때 영어 문자의 한계랑 그 문자의 한계가 영어로 된 것을 딴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면을 조심해야 되겠는가? 그 나라 영어권을 쓰는 그 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련이와 원문이 있기 때문에 원문에 대한 속뜻을 소리내서 읽는 것과 더불어 점점 풍성히 깨달아질 때 각 나라 역번관에 대해서 예리한 분별력과 또한 줏대 있는 그런 이 원문관을 지니는 배달견의 신자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고맙습니다.